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말씀의 제목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는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잘 계셨죠? 옆 사람한테 지금 묻는 사람은 지난주에 안 온 사람이에요. 목사님 어디 갔다 왔어? 이런 사람은 작년에 우즈벡 신학교에 강의를 갔다가 저희 애양목 러시아 세미나 할 때 10년 가까이 통역했던 남빅토르라고 하는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냐면 부천에 부천대학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천대학교가 분교를 우즈벡 타슈켄트에 세웠어요. 그래서 유아교육학과와 그리고 한국어과, 우즈벡 학생들이 와서 배우는 거죠. 거기 이제 분교를 세우면서 분교의 총장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하하러 갔더니 진짜 의리의리한 방에 있더라고요. 그 교수, 그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양목 세미나 할 때 초창기부터 1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통역을 해줬습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고려인 3세인데 아주 똑똑합니다. 한국 사람하고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이게 귀 감고 눈 감고 들으면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잘합니다. 그가 이제 유학 오면서인데 유학 오기 전에 우즈벡 대학 안에 한국어과 교수를 하다가 그때는 학장이었는데 교수를 하다가 한국의 경희대학교 대학원의 국문학과 석사과정을 유학 와서 공부를 하던 중에 저희랑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에 10년 동안이니까 석사학위를 마치고 그다음에 어디로 이제 그가 어플라이를 했냐면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박사과정 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박사과정이 통상 한 5년 공부를 하면 3년 정도 되면 이제 논문 프로포저를 해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통역할 때 만나니까 인사가 공부 잘 되냐 뭐 이런 게 인사예요. 그러면 목사님 공부하기 힘들어요. 왜요? 교수님이 너무 깐깐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제 또 1년 지난 다음에 논문 어느 정도 좀 됐어요? 아직도 안 됐어요. 아니요, 아직도 안 됐어요? 될 때 됐는데 논문 제목이 뭔데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더니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치냐는 교수법을 연구 논문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분야면 당신이 전문가 아니냐. 우즈벡에서 그거 하다가 유학 왔는데 한국의 박사과정 공부를 지도하는 교수보다도 실제는 이분이 그걸 더 많이 했는데 당신이 전문가인데 교수님이 그렇게 브레이크를 자꾸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브레이크를 거는 건 아닌데 그 교수님한테는 학자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학자적인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뭐냐면 나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에 관심이 없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내 제자를 만드는 게 내 꿈이다. 그래서 당신 어디서 공부했냐 그러면 어느 대학 어느 교수 밑에서 사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대충 나도 찍어서 보낼 수 있지만 그거 나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학위를 받으려면 좀 내가 지시하는 대로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려도 따라하라고 그렇게 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맨 처음엔 좀 섭섭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그 일도 일리가 있고 또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따라붙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10년 있어서 거기 우즈벡의 한국 대사관에서 픽업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통역으로 하다가 이제 또 발탁이 돼가지고 부천대학교 분교 총장이 된 거예요. 그 이력서에 그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쪽 계통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딱 보고 나서 제대로 공부했구나. 결국 그 교수님의 욕심이 맞았던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런 욕심이 없을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예수님의 욕심이 없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행은 아니다, 연수 중에 읽었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같은 도의 개념이고, 거기에 조그만한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 중에 하나가 가나라는 마을입니다. 거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의 호수는 마이너스 200인데 가나 지역은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는데 한 사람이 소문을 듣고 헐레벌떡 온 겁니다. 보니까 그 사람 직업이 왕의 신하예요. 쉽게 말하면 고위 관리인 겁니다. 고위 관리인데 어디 살았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또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 사람이 사는 곳인데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도저히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끌탕을 하고 있다가 소문을 듣기를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자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한 걸음에 그것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정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마이너스 200에서 산 중턱이 예전 400m만 되더라도 600m 고도로 올라오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2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7시간 내지 10시간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왔겠어요.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부탁하기를 예수님, 제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저랑 같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자기 집에 가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그래 빨리 갑시다.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끔 성경을 연구하면 예수님이 약간 엉뚱한 면이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그 신학 하나를 포함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대하면 지금 듣고 있는 우리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과 기적, 기사를 보지 못하고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이 제자가 신하가 잠깐 주춤은 그래도 당장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좀 빨리 좀 가시면 좋겠다고 또 재차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그냥 가라. 네 아들이 고침을 얻었느니라.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이 신하가 그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은 믿고 자기 집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25km를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 사람도 고위 관리니까 자기 집에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종들이 보니까 아들이 생기가 돌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주인이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는데 여기 벌써 나았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한 시간이라도 빨리 알려주려고 불이 났게 자기 주인을 찾아서 또 가나로 오고 있는 길의 중간에 만난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이 종들이 아유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래? 언제쯤이었어 그게? 그러니까 살아난 시점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 말 한 시점과 거의 일치된 것을 보면서 이 신하가 가슴에 뭔가 팍 와닿는 게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본 거지. 데려가서 손에 얹고 이런 걸 봐야지만 믿으려고 했던 이 신하가 그냥 말만 듣고 갔는데 나음을 얻었다니까. 이분이 자기가 상상했던 그분 이상의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자기와 온 집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가나에 온 것의 두 번째 기적이다. 그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두 번째 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또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욕심이 있으시구나. 거룩한 욕심이 있으시구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요. 주님의 거룩한 욕심에 따라 붙으셔서 복 받는 비결이 간단해요. 주님이 원하는 거 따라 붙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욕심도 성취시켜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욕심이 무엇이었을까? 그 첫째는 성장을 뛰어넘어 성숙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성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 키 1cm, 2cm 자라는 것이 참 신기하고 기특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애들 둘 키우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벽에다가 연필로 지네들이 막 키를 재가지고 적어놔요. 몇 월 며칠 몇 cm. 그러다 한 1년 전에 해가지고 그 쭉쭉쭉 이렇게 하면서 자기 키 커졌다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 나이가 25 이제 29 그러거든요. 키 안 재. 이제는 소갈매기가 물을 익어야 될 때지 겉에 머리가 이렇게 올라갈 소용없어요. 주님의 욕심은 성장을 뛰어넘어 성숙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상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즐거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매우 안타까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웠죠. 그럼 안타까웠다면 왜 안타까웠을까요? 예수님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48절 자체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48절을 이렇게 좀 바꿔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사실 주님이 말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었겠어요?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겠어요? 어떤 말을 하시고 싶으세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 믿는 믿음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이게 성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이제 안 보고도 주님, 나는 주님 자체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줘서 주님이 아니라 이제 주님은 주님입니다. 어떤 것이 내게 오지 않는데도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신하가 맨 처음에는 가버나움에 가자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 예. 뭐 25kg든 뭐 30kg든 그렇지. 심정은 이해. 내 아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25kg 아니라 30kg라도 모시고 가고 싶잖아요. 그게 그의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꼭 봐야지만 되겠냐? 내가 명령하고 말하면 그 말을 믿고 가 그러면 된다니까. 그리고 가라, 네 아들이 나음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 성경은 말하기를 50절인가 거기 보면 그가 이렇게 했잖아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님을 모시고 가야지만 속이 후련하고 그래야지만 뭔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안 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만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형태일까?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을 하신 건 난 너희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기 싫다, 안 해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성체와 인간의 불완전체가 만나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
기적과 기사를 일으켜달라고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를 주님 뭐라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감리사님들하고 이번에 50명이 갔는데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죠? 기도했어요. 저희가 스페인하고 이번에 포르투갈하고 모로코를 갔는데, 스페인에 이제 바르셀로나에 가서 관광을 하고, 그 남쪽으로 그라나다라는 지역이 한 6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로 가려면 한 7, 8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를 국내선 비행기로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녁 어둑어둑한데 떴어요. 1시간 10분 정도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피곤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피곤해가지고 이제 1시간 날아가는 건데도 잠을 졸다가 뭐라고 멘트가 나오냐, 이제 랜딩한다, 이게 뭐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게 느낌이 있어요, 내려간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자다가 그 얘기 듣고 이제 깨서 아유 깨야 되겠다 그러는데 막 눈이 이제 부실부실 하고 있는데, 이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우 하면서 비행기가 다시 뜨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그 느낌이 있거든요. 내려가다가 탁탁 하면 이게 바퀴가 땅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네. 비슷하지 않나 보다. 아무튼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내려가려는데 우웅 그러면 다시 뜨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한 5분 정도 멘트가 나오는데 뭐냐면, 뭐 다 알아듣지 못한 몇 가지 알아듣는데, 바람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랜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밖이 어둑어둑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저는 또 이 안쪽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이 창문이 안 보여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선회해가지고 다시 한 10분인가 15분 선회하더니 다시 랜딩을 시도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는데, 이제 내려가는 데인데 두 번째 내려가더니 붕 하면서 다시 뜨는 거예요. 첫 번째까지는 붕 어떤데 뭐 그래도 옆에서 목사님들 그냥 또 일상 얘기하고 뭐 내릴 준비하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두 번째 붕 뜨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저도 비행기 여러 번 타면서 그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오니까 조용해지는데 다 옆 사람 돌아보진 않는데 분위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분위기요. 그리고 내가 얼른 시계를 딱 봤더니, 그때 제가 시계를 한국 시간으로 맞춰놓고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 그때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딱. 그래서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두 번째 붕 떠가지고 계속 가는데, 1시간 날아갈 비행기가 1시간 더 날아가고 있는데 아직 랜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200km 떨어진 딴 공항에 랜딩했어요. 또 내려가는데 이게 근데 두 번째까지 또 바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생각에 이 기장이 우리를 안정시키려고 바람이라고 그러는 건지, 실제는 랜딩 기어가 뭐가 안 나오거나 결함이 생겼는데 우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진짜 바람 때문에 그런 건지, 막 두 번 실패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제 하는데, 내려서 보니까 그라나다 공항이 아니라 200km 떨어진 딴 데 공항에 내린 거예요. 진짜 바람이 거기 세게 불었었나 봐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그때 거기 비행기 탄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거기 다른 승객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 박 죽여달라고 그랬겠어? 하나님 아이고 살려주세요. 다 기도하는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를 느끼면 나중에 호텔에 와서 다음날 아침에 화제가 뭐겠어? 밥 먹으면서 아유 어제 기도 많이 했어. 여기 나도 했어.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 때 했을 거야. 다 그 얘기예요. 표적과 기사를 요청하는 것이 믿음이 적은 겁니까? 문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지만 내가 당신을 신뢰하겠다, 당신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 예수님 이후에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다 표적과 기사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방언이 다 터져나왔는데,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러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게 베드로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지. 많은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뎌낸 거 그들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은 약한 인간들의 본능적일 수도 있어요. 종교적 본능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고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인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뒤로 기도하는 목사의 기도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표적을 보여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손에 잡혀야지만 내가 주님을 그제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신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유형의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만 그러냐? 우리들도 비슷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 믿으면 소용없대 뭐. 11조안부에 통장이 마이너스인데. 통장이 배부르면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통장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신앙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욕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갖고 있었던 거룩한 욕심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믿는 것이었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조금 전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걸 하셨다는데 왜 안타까워요? 이 주제가 사실은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이 주제였습니다. 믿지 않은 것을 지금 지적하는데 여기의 핵심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 정확히 믿는 거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히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적인 차원에서 보면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심정적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심정적 차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자체이십니다. 또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또 시간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적 차원에서 본다면 창조주요 권능자여 치유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는 예수라는 얘기는 인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십자가가 인성이라면 부활은 신성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여러 표현, 의미의 여러 표현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 파트 하나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신화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구세주다, 사랑 자체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이건 관심이 없어. 오직 내 아들을 고쳐주는 능력자로서 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욕심은 뭐냐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확히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너무 감사하게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못 깨닫다가 말씀으로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도 되나 보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가다가 확신하고 그리고 나서 믿어서 성장으로 왔다 성수로 가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분이 뭐지? 나는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 가야지만 뭘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말씀을 해도 살아나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좀 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저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가 있더라도 그 이해하세요. 저는 제가 누구냐면 하은이와 하진이 아버지예요. 또 동네에 사는 동네 아저씨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목사예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내가 밥을 잘 사줘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나는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는데 지가 밥을 잘 사준다고. 근데 아무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밥 잘 사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께 얘기하다가 내 얘기가 나왔는데 나 최영석 그분 잘 알아. 어떻게 알아요? 만날 때마다 나 밥 사줘. 그러면 그분한테는 내가 목사다, 하은이 하진이 아버지다 이거 관심 없어. 자기한테 밥 잘 사주는 사람으로만 알아. 그리고 그걸로도 다른 사람한테 나를 잘한다고 소개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은 다시 딱 만나면 밥 사주겠어 안 사주겠어?
밥은 사주지. 근데 속으로 그런 거예요. 당신은 내가 밥을 사줘야지만 나를 인정하는 존재이구나.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는 밥 잘 사준다고 해서 밥 잘 사는 그것으로 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밥도 잘 사다 이렇게 되라고 가르쳐주고 하는 건데, 목사는 다 잊어버리고 밥 잘 사주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흡족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지 않았겠어요? 당신이 여기 와서 병을 고쳐줬지만 병 고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를 정확히, 너희는 나를 정확히 믿어야 된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감히 네가 날 그것밖에 몰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자이지만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구세주라고 믿어야지 영생에 이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막 고쳐달라 해서 제사장한테 시치라고 가라고 가는 중에 병자가 고침받았잖아요. 나병 환자가. 근데 그 중에 9명은 그냥 어떻게 했어? 가버리고 한 명이 쫓아와서 아이고 제가 이렇게 병을 그러니까 그 한 명한테 뭐라 하냐면 그 9명 어디 갔냐 그러고 이 사람한테는 병 고침뿐만 아니라 너는 구원받는다까지 얘기해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병 고침 받은 거 죄송합니다. 병 고침 받으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침 받으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예? 병 고침 받고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500년? 예수님을 70년, 80년짜리로 국한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한테 영생을 주실 분을 왜 70년, 80년짜리로 여기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제대로 믿어야 영생에 이르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을 단순히 몇십 년 나를 연장시키는 그분으로만 고백하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그 말이었어요. 나를 정확히 믿기를 원하셨다. 표적, 아까도 얘기한 적 그렇다고 내가 표적과 기사를 안 벌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그냥 생각하면서 웃고 그래, 혼자 생각하고 웃다 그랬는데, 아유 예수님이 혹시 또 25km를 거기 내려가는데 힘들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0시간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농담하면 제가 스스로 웃고 그랬습니다만은 주님이 안 고쳐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군가, 이 신하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나중에 자기와 자기 온 집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 믿었더라와 맨 처음에 병 고치는 사람이라고 알고 10시간 쫓아갔던 그 믿었더라가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선생이라면 제자한테 욕심이 있고 내가 부모라면 자식에게 욕심이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거 안 보고도 주님 이제는 됐어요. 그거 안 봐도 나는 주님은 나에게 주님이에요. 그 믿음에 이르면 좋지 않겠느냐?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야. 아무리 베드로가 수제자고 얼마나 섬기고 따라다니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더라도 예수님은 예외 없이 베드로에게 말해,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정확하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고 본질적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 정확한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재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한다면 어리석은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욕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것 할 거 없어요. 주님 믿고 그냥 주님 말씀대로 사시면, 그러다가 삶을 살다가 돌이켜보면 10년, 20년 전을 쭉 돌이켜보면 곳곳에 주님이 내 삶의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셔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우둔해서 주님의 욕심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극 주셔서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욕심에 따라붙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